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자녀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으시고 또 접하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기도할 때도 조금 나눴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제가 지난 그러니까 노회 때도, 이제 임시 노회 때도 목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 가운데서 실종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통계를 보시면 2013년부터 22년까지 한 10년에 걸친 이 시기 동안 교회 안에 학생 수가 37%가 감소했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한국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이 인구 감소율보다 거의 2배의 속도로 교회에서는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MZ 세대의 특징 아니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 좋아하지 않고 개인주의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저의 솔직한 생각은 이거는 현 신앙의 기성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이 시편 78편은 굉장히 그 문제점을 좀 제대로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이 78편을 오늘은 8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7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그 주된 내용이 이스라엘의 실패담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무슨 이유에서인지 끊임없이 실패하는 그들을 끊임없이 또 용서하시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근데 왜 이토록 이 실패한 과거를 나열하는 것인가? 보통 왜 왕조의 어떤 역사를 기록할 때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좀 부끄러운 내용들은 좀 이렇게 감춰놓고 좀 이렇게 후대에 전하고 싶은 내용들만 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그 실록들을 봐도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정말 특히 이제 뒤에 부분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시면 감추고 싶은 얘기일 텐데 잔뜩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그 힌트를 얻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표제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훈을 주기 위한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담을 통해서 교훈을 주려는 게 목적인 셈이죠. 궁극적으로는 이걸 듣고 있는 다음 세대가 8절에 보시면 이런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선배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7절,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자, 그럼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조금 살펴볼까요? 5절부터 일단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세우시며 법도를 정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5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증거를 세우시며 법도를 정하시고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증거와 법도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율법, 즉 두 돌판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십계명입니다. 근데 서점에 가서 보시면 참 많은 지침서들이 있습니다. 지침서를 즐겨 읽으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7가지 특별한 행동, 이런 것들. 근데 보면
나의 행동을 점검해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들의 것과 비교하는 게 대부분의 내용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의 출발점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본문 1절부터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10개의 항목들, 10개의 계명을 쭉 늘어놓기에 앞서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 백성이여, 죄송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참고하면 좋은 무슨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였나요? 오직 말씀을 공부할 때 주일 오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뤘었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술렁술렁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악착같이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걸까요? 5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당사자가 1차적이지만 이거를 반드시 자손들에게 가르치래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아까 제가 교회를 떠난다고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 신앙에 확신이 없어서 그게 제일 큰 부분이겠죠. 신앙에 확신이 없어서 떠나기도 하고요. 또는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위선적이어서 거기서 오는 실망감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꽤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것이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충분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안 좋아서 떠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오래돼서 떠나는 게 아니고요. 액티비티가 재밌지 않아서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는 이유에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가 떠난다는 그런 뜻밖의, 굉장히 뜻밖의 이 설문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도, 이 젊은 세대가 진리를 궁금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아주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가 그걸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액티비티나 좋은 시설 이런 거가 목적이면 왜 굳이 교회로 오겠어요? 밖에 얼마나 좋은 시설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과천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설이 좋은지 여러분들 정말 복 받았습니다. 제가 도서관도 가보고 이런데 와, 정말 미국의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돼 있는 거를 봤는데 그런 시설들은 밖에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놀이 문화는 교회가 그걸 갖고 세상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져야 하는 곳입니다. 딴 거 다 떠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육 부서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우리 강도사님 계시니까 몇 시간 정도 되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 그렇죠? 주일에 예배 포함해서 조금 남아서 밥 먹는 시간까지 다 합쳐도 두세 시간일 겁니다. 조금 헌신하는 부모님들은 그 부모를 기다려야 되는 자녀들은 한 네다섯 시간? 그 정도 보낼 텐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가정을 하면 16시간이 하루에 있는데 그거를 7 곱해갖고 이걸 나눠보면요. 이 4-5시간 보내는 게 고작 5%도 안 됩니다. 전체 시간 중에 5%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계산까지 하고 있을까요?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충분히 할 걸 다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약간 분위기가 그렇죠. 그냥 애들이 교회 나와주기라도 하면 너무 고맙죠. 현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한다, 기타 활동한다, 얼마나 바쁩니까? 배우고, 밤과 후에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의 성향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안 보던 아이들이랑 쉽게 어울리는 게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 현실은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 우리는 열외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외야. 우리는 예외인 세대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신앙 교육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소위 쉐마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한 그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근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하니까 우리가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시간 하니까 한 6, 7시간 정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 앉았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언제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정말 쉴 새 없이 이 아이들이 정말 그 말씀에 묻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근데 대체 언제부터 교회가 주일에 교회에 애들 데리고 와서 두세 시간 보낸 걸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됐는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부모님들, 여기 이제 자녀들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께도 권고를 드립니다. 성경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거는 비단 나의 어떤 능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방금 읽은 이 쉐마의 말씀을 보시면 그냥 부모들에게 내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랬지 자격이 되면 가르치라, 주일학교 경력이 2, 3년 되면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냥 짧은 본문이라도 매일 같이 읽으시기를 권고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그냥 아이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매일의 이 10분 남짓의 이 시간이 훗날 이 아이가 신앙으로 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노력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도대체 아삽의 입을 통해서 이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과거를 왜 이토록 소상히 드러내나 봤더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교육이라고 할 때 내가 한 경험에 좀 많은 비중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앞에서 제가 권고했던 말씀이죠. 뭐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이러면 뭐 아니면 교사로 가르치는 일을 좀 하십시오. 이러면 아직 제가 하나님과 특별한 체험 같은 게 별로 없어서요 하면서 자신 없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삽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과거를 막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이 뭘 했는가 이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이하게도 그 능력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객관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 개인마다 티칭 능력의 차이는 있겠죠. 더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쉽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객관적인 진리를 누구나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있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이 객관적인 성경의 내용을 하다못해 같이 읽으면서라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체험 이것도 중요합니다. 은혜에 대한 체험, 간증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들을 수 있으니까 유익하죠. 하지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들려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내용은 내 체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샘의 각 가정들과 한샘교회가 지향해야 할 신앙교육의 세 가지 목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지식을 갖추게 도와주는 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66권의 이 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6절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한다. 자, 자녀에게 이 기이한 행적과 이거를 다 이야기해 주는데 그 포인트는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그걸 듣고 알 수 있게, 내 것이 될 수 있게. 자, 종종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랑 믿음을 아예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됐지. 무슨 막 성경 공부해서 그 지식까지 막 쌓아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지식을 얻어서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믿는데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되고 믿음으로 구주라 고백하게 됐을 때 성경의 내용을 다 아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해달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셔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자라가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말씀에 대한 16절 17절 보시면 말씀의 심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싶은 게 너무너무 당연한 마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지식이었죠. 두 번째는 이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교육의 목표입니다.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한다. 자, 7절을 보시면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한다. 이 말씀이 적혀져 있죠. 요즘 시대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는 없습니다. AI가 막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가 막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가정을 꾸리는 것도 이제는 참 쉽지 않고 살터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한 이 세대가 경험했던 것과 이 자녀, 다음 세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이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세대는 이제 포기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 문제에 보통 포커스를 하는데 그 줄어드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젊은 세대가 소망과 꿈까지 잃어버렸다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이 다음 세대는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대에게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 비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뒤에 하는 말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참 소망이라는 거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세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더더욱 각박해진 세대에게는 정말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들이 어디에서 그 소망을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동안 감춰졌던 이 비밀을 골로새 교인들이랑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광이다, 진짜 소망이다, 이걸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이 소망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려워져도, 아무리 세상이 많은 걸 포기하게 만들어도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대에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야죠. 이게 우리 한샘교회 안에서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신앙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순종. 7절 한번 보시면 이제 소망에 대해서 알게 하라.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게 하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참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교회들은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제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때로는 이 행위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충분히 강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행위로 옮겨지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느새 크리스찬들 사이에도 참 머리에는 이제 지식이 가득 차 있고 이제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거를 실천해내서 삶 가운데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에는 참 미약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가진 이 지식과 그리고 어떤 소망에 대해서 아는 것이 궁극적인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행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도 모두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번번이 느끼게 되는 거지만 나의 다짐이라는 거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에게 단단히 다짐을 해도 어느 시점에선가 어느 상황인가 되면 그 다짐들이 무너지는 것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강하신 그 손이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새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댈 곳이긴 합니다만 또 한 가지 기댈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와 후배와 동료들의 삶을 우리가 자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행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참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그러한 좋은 선배, 좋은 신앙의 선 경험자들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우리도 그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볼 기회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기회들이 잘 없죠. 그렇죠? 이렇게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또 교육부는 교육부끼리 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막 갑자기 여러분들 찾아와서 막 알려주세요 뭐 이러기는 쉽지 않죠. 결국에는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이 청년들에게, 먼저 이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그 어떤 다리를 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좋은 어떤 선례들을 보여주고 어떤 신앙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많은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교육부의 어떤 특성상 또 분리돼서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정말 청년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말씀도 같이 듣고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 나온 김에 지금 잠시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갖춰질 수 있게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대가 정말로
소망이 어디 있는지, 희망이 어디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에서만 이 참 소망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말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이들에게도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우리가 내가 이 자녀 세대에게 정말 좋은 이 신앙의 선배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이들이 힘들 때 또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같은 신앙의 동료이자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샘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많은 자녀들, 이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귀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또 녹록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보시는데 주님 앞에 강공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에 휩쓸려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이 한샘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육부서를 또 가르치는 또 우리 교육자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고 또 이 아이들을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에 이 교회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온데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너무나도 아끼시는 이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아이들을 허락하셨고 귀한 청년들을 또 허락하셨는데 이 세대가 그냥 세상 가운데 파묻혀지지 않기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랄 수 있게 우리가 부단히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또 걸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이들과 또 공유하며 이들이 참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그 세대로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그 놀라운 진리가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온 공동체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며 또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매우 미미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신앙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이들과 발맞추어 걸어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한샘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사오니 이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윗세를 통하여 믿음을 전수받게 하시고 또 말씀에 갖춰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